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47편 3절입니다. 막 기대가 되네요. 제 마음에 기대가 일어나요. 근래에는 제 마음에 기대가 별로 없었는데 기대가 일어납니다. 영적 기대가 일어나요. 좋은 영적 반응이에요. 기대가 없는 것은 영적으로 뭔가 방향을 잃은 건데, 이러한 기대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비전을 주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아멘. 아멘. 어제 아내와 산책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삶이 뭔지 알아? 그것은 오늘 죽어도, 오늘 주님이 나를 부르셔도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갈 수 있는 그러한 준비된 삶을 날마다 사는 삶이 가장 현명한 삶이야. 많은 재산이 없다 할지라도, 나의 삶이 이 세상의 눈에 그렇게 성공적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건데 갑자기 주님께서 올라와라, 오늘이 네 마지막이다, 그렇게 갑자기 나를 부르실 때, 코로나로 돌아가시는 분들 이야기를 이렇게 신문 보도를 보면 무섭더라고요. 그냥 폐가 갑자기 기능을 정지하면서 그냥 죽는 거예요. 영국 총리도 거의 사망 직전까지 갔다고 하더라고요. 영국이면 어쨌든 그 세계의 인류 국가 중에 하나 아닙니까? 경제적으로 떨어졌지만 만만한 나라가 아니에요. 그 영국을 모든 그 영어권은 굉장히 이렇게 추앙합니다. 그 영국 총리가 거의 사망 직전까지 갔대요. 그러니까 언제 우리의 삶이 끝날 줄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데, 오늘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 해도, 주님, 물론 저는 부족한 자이지만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내가 뒤로 물러나지 않고, 하나님, 비틀거리는 면은 있었지만 그래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 저는 주님을 따랐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신다면, 주님, 저는 할렐루야입니다. 주님, 내 영혼을 받으소서. 그렇게 담대함으로 준비되었으니까, 준비되면 담대함이 있거든요. 그러한 삶을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점에서 그렇게 인생을 산다면 그는 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제 아내가 동의를 하더라고요. 맞아. 그러면서 한마디를 내가 더 했어요. 안타까운 것은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거 머리로는 알지만 막상 그들의 삶이 오늘 주님이 나를 부르셔도 주님 앞에 담대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실제 갖고 사는 사람이 의외로 많지 않아. 나는 그게 목사로서 너무 안타까워. 머리로는 다 알지만 막상 그 인생의 끝이 오면 정말 하나님 앞에 준비됐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 나라 가고 싶습니다. 나의 소망은 이 땅보다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 적은 게 나는 목사로서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나한테는 고민이야.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걸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했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고린도후서 5장 8절로 10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무슨 말이에요? 나는 천국 가는 게 솔직히 나의 더 간절한 바람이라는 거예요. 준비된 삶이니까요.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내가 육신을 믿고 살든지 내 몸을 떠나 주님 앞에 가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나는 힘써.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힘쓰는 자야.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제가 굉장히 이렇게 주의해서 제 마음속, 또 저의 구원관, 또 저의 심판관에 이렇게 두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 바울을 포함한 교인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에요.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해요. 현대 신학 안에서는 이 말씀이 난해 구절입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예수님 믿으면 심판에서 벗어납니다, 그 요한복음에 있는 그 한 면만을 생각하지,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선악간에 우리의 몸으로 산 그 삶을 따라 받는다고 하는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 이 말씀이 현대 신학 안에서는 이게 잘 해석이 안 돼요. 저는 이러한 경우에는 그냥 액면 그대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진정한 삶의 열매를 반드시 나타낼 수밖에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야 말씀이 모순이 안 돼요. 진정한 믿음은 그 믿음에 합당한, 왜? 믿음은 이제는 나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으로 살고, 내 기쁨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을 위해 사는 거잖아요. 좀 전에 바울이 그랬잖아요. 몸으로 있으나 몸을 떠나나 우리는 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구원받은 우리들은 그분을 위해 사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위하여 산 그 삶의 열매를 들고 심판대 앞에 서서 그 몸으로 산 것에 대하여 받는다고 할 때 뭐를 받겠습니까? 바울과 같은 사람들은 지난 죄는 예수의 피로 씻겨졌겠지요. 그 죄는 사라졌겠지요. 그리고 이제 주님 믿은 후에 그 믿음에 합당한 열매들, 주님을 기쁘시게 했던 구원의 열매, 전도의 열매, 변화의 열매, 이 열매를 올려드릴 때 그날의 심판은 멸망의 심판이 아니라 주님께서 상을 주시는 상급의 심판이 될 줄로 믿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그것을 준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고, 그 삶이 힘들었기 때문에 바울 서신 보면 얼마나 힘든지 알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그 십자가를 다 벗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을 바울은 솔직히 더 소망했습니다. 왜요?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아까 안타깝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은 바로 이런 부분들이에요. 믿는다고는 하는데 그 믿음은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하는,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열매를 가져오게 하는 믿음인데 이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믿는다고 해놓고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배를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여전히 내 뜻을 따르고, 내 야망을 쫓고, 나를 위해 살고, 육신의 소욕을 위해 사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다고는 하고 주님 앞에 설 그날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복음 안에서 알매도 불구하고 정작 그의 삶은 나 자신을 위해 살고 육신을 위해 살고 그분 앞에 설 준비가 전혀 안 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한둘이겠습니까?
에베소서 4장 3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 다음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이는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의 열매까지 가게 하려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자꾸 딴짓을 하고 땅의 것을 바라보고 그분 앞에 설 준비를 못하면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뭐 하세요? 근심 걱정하시는 거예요. 근심 걱정. 왜요? 주님 앞에 설 그날을 위하여 얘가 준비되어져야 하는데, 나를 믿은 것 같은데 전혀 믿음이 합당한 삶의 열매가 안 나오는 방향을 향하여 그것이 옳다고 고집하면서 계속 가니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얼마나 근심스럽고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어요. 마음이 눌려 있습니다. 영적 기쁨이 없어요. 왜냐하면 영적 기쁨은 주님의 뜻을 따라갈 때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기뻐하시고 나의 그 삶을 지지하실 때 그분이 우리 안에 영적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하루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지막까지 막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기름을 짜내는 거구나. 구약에 하나님 앞에 그 화제를 드릴 때 그 소나 양의 그 간, 콩팥 여기에는 기름을 뜯어다가 화제로 불살라 드리는 게 나오거든요. 이게 기름을 짜내는 거구나. 주님, 나의 삶을 주님 앞에 기름을 짜내어 드립니다. 나의 삶이 주 앞에 제물 되길 원합니다. 그런 고백을 드려요. 그런 고백을 드리는 저의 깊은 마음은 감사하지요. 주님 나라를 위하여 제 기름을 짜내니까, 나의 삶이 주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린다고 하는 마음이 드니까 기쁘지요. 영적으로 기쁘지요. 만약에 제가 주님 앞에 예배 설렁설렁 준비하고 그렇게 나의 그 간과 콩팥에 있는 기름을 짜내는 이런 것이 없이 그냥 막 딴짓하고 있다면 기쁘겠습니까? 누가복음 12장에 이러한 말씀이 나와요. 주님 앞에 준비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무 성공을 해서 이제 나는 죽을 때까지 호호, 내 배 호호 하면서 나는 편안하게 잘 살 수 있을 만큼 나는 재물이 많아. 그날 밤에 그렇게 뿌듯해하면서 이 땅의 기쁨, 이 땅의 만족, 이 땅의 넉넉한 준비 속에서 행복해하면서 잠드는 그 영혼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누가복음 12장 20절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바보 같은 자야,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거둔다면 네가 이 땅에서 준비한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네가 내 앞에 설 준비는 깡통이면서 내 앞에 서서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잔고 빵의 깡통이면서 이 땅에 너 70년, 80년, 90년 살 거 잘 준비됐다고 호호거리면서 그렇게 뿌듯하게 잠이 드는데 그것은 현명한 삶이 아니라 어리석기 그지없는 인생이야. 네 인생은 네 게 아니야. 여러분, 준비하라. 무엇을 준비하라는 것입니까? 수지에 사시는 분들은 이 땅에서의 삶은 어쨌든 여러모로 평균 이상으로 잘 준비된 분들이에요. 여러분의 통장 잔고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저는 없는데요,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준비되셨죠?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 부르신다면 컴온, 올라와라. 여기까지야. 어떻게 가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얼마큼 준비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시간 속에서 정말 나는 주님 앞에 준비됐나? 내 신앙은 합당한 열매를 맺는 진짜 신앙인가?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은 그 끝이 영생인가? 아니면 멸망인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듣기 싫어하시면 안 되고 다시 한번 점검하고 다시 한번 점검하고 다시 한번 점검해서 조금이라도 틀어진 부분이 있다면 다시 방향을 바르게 맞추셔야 돼요. 어떤 분은 좀 그런 불평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예배가 너무 길어요. 3시간, 4시간. 막 나중에는 막 힘들어서 몸이 막 쥐가 나요. 그런 분들 계시죠? 제가 이해해요. 근데 제 마음을 좀 이해해 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요즘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시키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으로 이것을 감당하려면 체력이 뒷받침돼야 되니까. 얼마 전에 금요성령 집회 때 그 코스를 제가 이야기했는데 많은 분들이 문의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이쪽 터널 쪽으로 그 윗길로 해서 뒷산을 쭉 도는데 여기서부터 해발 고도가 여기서부터 제가 가는 그 꼭지점까지가 해발 122m,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122m예요. 그러니까 122m를 계속 올라가요, 이렇게. 그 꼭지점까지 가는 데가 한 40분 걸려요. 거기서부터 내려와요, 이렇게 쭉쭉쭉. 그래서 작은 농부 커피, 그리고 그 법륜사 쪽으로 해서 걸어오면 보통 걸음이면 1시간, 빠르게 숨차게 하면 한 50분, 55분, 좀 여유 있게 걸으면 한 1시간 10분인데 매일 걸어요. 매일. 처음에는 뭐 이렇게 여기서 한 15분만 갔다 와도 제 이 용량이 더 이상 갈 수 없는 용량이었습니다. 제 인식 자체가. 왜냐하면 평상시 잘 걷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어느 순간부터 자꾸 걷기 시작하니까 좀 더 걷고 싶더라고요. 더 걷고 싶더라고요. 더 걷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1시간에서 1시간 10분 사이를 다니는 게 저한테는 이제 없어서는 안 될 저의 삶에 탑재된 저의 라이프 스타일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얼굴이 좀 좋아지지 않았나요? 좀 건강해 보이시죠? 그래요. 이렇게 뭐 푸석푸석하지 않고. 왜? 매일 다니니까. 무슨 말이냐면 저의 그 영역에 있어서 용량이 늘어난 거예요. 처음에는 조금만 갔다 와도 헉헉댔는데 지금은 그냥 너무 좋아요. 시간과 비례하거든요.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이 하나님의 이 원리가 이 자연계랑 영계랑 비슷한 게 많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요즘은 예배 1시간 이상을 안 넘어가는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현대인들이 지루해야 하기 때문에 1시간 내에 끝내줘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알거든요. 그 정도 용량 가지고는 이 시대에 못 이겨요. 왜요? 재밌는 게 너무 많아요. 정신을 빼앗기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영 자체가 이 세상에 찌들어져 있습니다. 쩔어 있어요. 쩔어 있어. 그래서 이 생각과 마음, 이 영이 강건한 게 아니라 병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주일 한번 어쨌든 교회에 와서 뭐 좋은 말씀 듣고, 요즘 뭐 교회가 또 이것저것 서비스를 많이 해주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서비스가 아니라 사람에게 서비스를 많이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즐기면서 신앙생활 만족해요. 그러나 속사람은 헐벗어 있고 벌거벗어 있고 눈멀어 있고 가련한 가운데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같아.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자는 거잖아요. 영적으로 강한 체질로 어느 정도 서야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영을 다루는 목사로서, 저는 영적 의사라고 생각하거든요. 영을 다루는 자로서 그렇게 힘이 빠져 있고 더럽혀져 있고 준비가 안 된 여러분들을 이 목적대로 끌어가려면 이렇게 안 하면 안 돼요. 아세요? 더 회개시키고 더 말씀으로 더 여러분들의 용량을 늘리고 더 이런 면 저런 면으로 영적인 부분을 다뤄서 그 그릇 안에 잡다한 것들이 껴있으면 주님의 임재를 가로막으니까 그거 뽑아내고 그렇게 해서 잘 영적 체질을 준비해야 산 한 바퀴를 이제 제가 매일 돌면서 지금 거의 한 달 반, 두 달째 하루 빼놓고 계속 돌았어요. 그러니까 체력적으로도 제가 어느 정도 받쳐주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우리 안에 그런 준비가 되어져야 앞으로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고 각성을 주실 때 우리의 몸이 주님 앞에 산 제물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기름을 짜내야 되거든요. 기도의 기름도 짜내고 헌신의 기름도 짜내고, 그러려면 그러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제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너무 길다 지루하다, 내가 그만큼 영적으로 너무 나약한 체질이었구나. 이 시간을 통해서 더 하나님 앞에 영적 용량을 늘리셔서 이왕이면 기도의 이 리터가 10리터가 아니라 한 50리터, 100리터가 돼서 그거 한번 기도의 이 엔진을 돌리면 막 천국을 흔드는 악한 세력을 무너뜨리는 이 마지막 영적 부흥의 귀한 한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용사들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이것이 지금 이 시대에 주님께서 깨어있는 교회, 쓰시고자 하는 교회에게 영적인 부익부 빈익빈이에요. 보세요. 이렇게 준비된 교회는 하나님께서 하이라이트 하셔서 거기에 빛을 비추시고 더 조명하시고 더 정결케 하시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깨끗해지려고 하는 자는 더 깨끗하게 주님이 손질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코로나 이후에 아마 한국 교회는 양극화가 될 거예요. 영적인 측면에서 더 그렇게 나아가는 교회들은 주님께서 더 기름 부으실 것이고, 종교적인 교회, 그냥 어떠한 형식과 이런 문화, 전통 그런 부분에 만족하는 교회들은 아마 쉽지 않을걸요. 특히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을 거예요. 왜? 요즘 이 아이들은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일 오는 그 김무열 선교사님 아내 되는 분도 선교사님인데, 그 압구정동, 강남, 또 홍대, 거기에 아주 그냥 그 문화의 최첨단에 있는 아주 거기에 쩌든 아이들 대상으로 사역하는 선교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요즘 아이들이 정신이 황폐하대요. 육과 영만 있대요. 그래서 영을 자극하면 걔네들이 깨어나는데, 영을 일으키지 않고 그냥 혼적인, 그냥 어떠한 인간적인 말로 해서는 애들이 퀭하대요. 그런데 예배에 불이 임하고 성령의 강력한 터치가 임하면 걔네들이 반응을 보인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뭐 N번방 젊은 아이들이 다 주동자입니다. 10대 20대가 주동자예요. 그 회개망측한 그 성적 아주 악의 극치가 10대 20대 애들이 거기 빠져 있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고는 다음 세대 못 잡습니다. 그래서 그런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수요일은 그것을 담아낼 그릇, 이 그릇을 어떻게 준비하는가, 그 그릇을 어떻게 깨끗하게 닦는가, 어떻게 점검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피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특별하게 좀 그전에는 회개에 대한 부분을 다뤘다면 오늘은 좀 다른 각도의 한 부분을 다루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상한 마음이에요.
상한 마음 자체가 죄라고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왜 이 그릇을 다룰 때 상한 마음을 다루냐면,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 하는 것 같다가 이 상한 마음을 극복하지 못해서 그 신앙이 꺾여버려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 같다가 그 신앙이 시험 들고 병들어요. 근데 그 원인을 가만히 보면 많은 원인 중에 하나가 상한 마음 때문에, 상한 마음 때문에. 교회 생활 잘 하다가 방황하는 일들이 생겨요. 원인이 뭔가 그 뿌리를 보면 상한 마음 때문에 그 신앙이 방황하더라고요. 그래서 죄를 다루는 것과 아울러서 우리가 끝까지 이 길을 완주하는 데 있어서 이 상한 마음이 너무나 큰 우리의 신앙에 데미지를 주기 때문에 이 상한 마음이 무엇인지, 이 상한 마음을 어떻게 잘 대처해 나가는지를 반드시 우리는 배워야 하고 그것을 다루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제가 첫 목회 할 때 좀 힘든 일이 많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부족함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31살 때입니다. 30살 9월에 이제 첫 목회지 단독으로 나가서 한 1년쯤 지났을 때였던 것 같아요. 무엇 때문인지는 기억은 안 나는데 너무 제 마음이 상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그때 이후에는 그런 제가 행동은 없었어요. 새벽 기도회를 안 나갔어요. 담임 전도사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아마 제 기억으로는 한 4, 5일, 한 일주일을 넘겼나? 아무튼 새벽 예배를 제가 안 나갔어요. 너무 마음이 상해서 안 나갔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아침에 이제 교회 그레이스 15인승 그 차를 이제 운전해서 이렇게 집 앞에 어느 이렇게 커브를 돌려고 하는데 겨울이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얼음 빙판에 그 차가 걸린 거예요. 뒤로 빼지도 못하고 올라가지도 못해요. 근데 제 그 차가 길을 막으니까 뒤에서 차가 못 오게 그 도로가 좁았기 때문에 막힌 거예요. 근데 출근하는 차들이 이제 오질 못해요. 근데 올라가지도 못하고 뒤로도 못 빼요. 이 빙판에 이 바퀴가 딱 걸려서. 그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새벽 예배. 새벽 예배. 하나님이 나 벌 주시는구나. 저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마음이 약하거든요. 주님 앞에 주님 한 번만 봐주세요. 주님 제가 새벽 예배 안 나갔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막 똥줄이 타더라고요. 막 뒤에서는 차들이 막 오고 막 꼼짝달싹 못하게 했고 또 그 차는 좀 있다가 또 뭐 성교 운행 나가야 되고 막 주님 막 간절하게 회개를 하니까 주님이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집에서 뜨거운 물을 받아다가 그 밑에 얼음을 녹여라. 너의 그 냉랭한 차가운 시험 들어서 상한 거기에 은혜의 물을 부어라. 뭐 그런 사인이었나? 어쨌든 급하게 물을 데펴서 그 밖에 있는데 부었더니 그 얼음이 녹았더라고요. 녹더라고요. 그래서 올라왔어요. 그 다음부터 지금까지 저는 새벽 예배 그렇게 안 빠집니다. 얼마나 힘들면 새벽 예배를 빠졌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그래도 그러면 안 되죠. 주의 종이 마음이 상한다고 그렇게 예배 팽개치면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또 제 성향이 또 그렇게 무책임한 성향이 아닌데 그때 잠깐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마음이 상할 일들이 많이 생겨요. 어느 곳에서나. 가정에서 뭐 정말 마음 상할 일들 많이 생기시죠? 자식 새끼 때문에, 또 배우자, 또 뭐 부모님, 마음 상한 일들이 많이 생겨요. 말을 통하여 또 내가 바라는데 그 바라는 대로 안 해주는 것 때문에 자꾸 이 마음에 골마지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몸도 이런 염증 수치가 굉장히 중요한 거 아시죠? 사람의 몸이 골무면
고르면, 골게 되면 그 사람 걷기 힘들어요. 관절염, 류마티스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뭐 관절에 그런 염증이 생겨서 걸으면 욱신욱신 하면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상해지면 영적 관절염에 걸리는 거예요. 영적 류마티스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그렇게 점점 상해져서 그것이 해결이 안 되면요, 그러면 인생이 우울해집니다. 마치 이렇게 몸에 관절염이 생기면 늘 욱신욱신 하듯이 마음이 기쁜 게 아니라 늘 부정적이고 슬프고 사물이 다 이렇게 구부러져요. 좋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 상한 마음 때문에 다 막 뭔가 짜증나기 시작하죠. 교회에서 많이 마음 상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그 원인을 알 것 같아요. 사람이 사는 곳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상처를 주고 받을 수밖에 없어요. 뭐 교회가 뭐 천사들이 모인 곳입니까? 다 죄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그 변화해가는 과정 중에 있는 아직 공사 중인 사람들이 다 모인 곳이잖아요. 목사도 그렇고 뭐 교회 중직들도 그렇고 뭐 다 그렇잖아요. 그냥 주일에 예배만 드리고 가면 상처받을 일이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거리가 있으니까. 그런데 뭔가 봉사하려고 하면, 뭔가 이렇게 가까이서 마음을 나누고 그리고 어떤 일들을 추진해 나가다 보면 본의 아니게 내가 기대하는 거와 다른 모습을 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실망하지요. 또 그 속에서 주고받다 보면 어떤 인간적인 말들이 오고 가기도 하고, 그러면 상처를 받지요. 근데 기억하셔야 합니다. 상처를 받았다고 하는 말은 상처를 줬다는 말이에요. 항상 쌍방간입니다. 제가 그때 목회할 때 저만 상처받았을까요? 아마 받은 만큼 저도 어떠한 면에서 그렇게 저도 상처를 줬을 거예요. 저도 한성질 하거든요. 강씨 아닙니까? 다 사람들은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좀 봉사하다가 상처 입고 교회는 가까이 가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게 맞는 말 같으세요? 그 말은 뭐와 같냐면, 가정 안에서 가족끼리 같이 이렇게 지내다 보면 피를 나눈 가족끼리도 상처가 많잖아요. 그래서 가정은 같이 살면 안 돼. 그냥 혼자 살아야 돼. 왜? 같이 있으면 엄마한테 상처받고 자식한테 상처받고 배우자한테 상처받으니까 우리의 삶은 상처 안 받으려면 혼자 살아야 돼. 아니잖아요. 사람이 살면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다 보면 사람과 사람이 부딪혀야 되니까 그 속에서 피치 못할 상처를 주고받는 일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사회는 전쟁터지요. 전쟁터입니다. 그러나 사회에서는 좀 기대를 접는 면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상처를 받아서 힘들긴 하지만 가정이나 교회처럼 그것이 깊게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물론 직장에서 상처받고 우울증 걸린 사람, 자살 시도하는 사람, 뭐 이번에 아파트 경비원이 71년생 싸가지 없는 그 자식한테 막 이렇게 화가 나더라고요. 어떻게 어르신한테 그렇게 대합니까? 자살해버렸잖아요. 마음이 상하니까, 못 견뎌서. 마음이 상하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니에요. 누가 싸대기를 때리면 얼얼하지요. 멍이 들지요. 그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일 뿐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육체와 흡사해서 누군가 나에게 인격적인 모독을 하고 누가 나에게 뭔가 실망스러운 행동을 하면 인간의 마음은 상합니다. 멍들어요. 스크래치가 나요. 더 깊어지면 그것이 칼처럼 내 마음을 깊이 찔러서 내 마음에 피눈물을 나게 해요. 다 겪어보셨을 거예요. 성경을 보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역시 우리처럼 그 신앙의 여정 속에서도 굉장한 많은 상처를 받으면서 살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대번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공동체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어느 곳에서나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저는 요셉을 그런 면에서 참 이렇게 뭔가 동질감을 느끼기도 하고 참 훌륭하다라고 느껴지는데, 그 요셉에 대한 말씀을 보면요, 한번 보세요. 자, 창세기 42장 24절, 요셉의 마음이 어떤 상처가 있는지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이제 이렇게 총리 가면 쓰고 형들을 봤는데 이야기하다가 못 견뎌서 나가서 한참 울다가 다시 얼굴을 씻고 돌아온 거예요. 43장 30절, 이제 동생이 왔을 때입니다. 시작.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역시 아직은 오픈을 안 할 때였습니다. 얘기하다가 견딜 수 없는 이 마음에 막 자기 방에 들어가서 막 울고, 참 남자가, 그 40대 남자가, 총리가 막 그냥 아마 비계를 막 뒤집어 쓰고 막 흐느껴 울었을 것 같아요. 창세기 45장 1절 2절, 이제 마지막 자신을 오픈할 때 모습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어떤 분위기인지 아시겠죠? 더 이상 이제 못 잡는 거예요. 유다가 진실함을 보여줬어요. 왜냐하면 이 요셉이 형들에게 그런 행동을 했던 거는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성령님의 영감 안에서 이 형제들 안에 이제는 동족을 버리지 않을 그 진실한 마음의 준비가 됐는가를 꼭 확인하고 싶었어요. 왜? 그것이 통과돼야 비로소 진짜 이스라엘 12지파가 되는 거거든요. 언제나 그 테스트는 가까운 데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일부러 엄하게 하고 가장 아킬레스건인 그 베냐민, 아버지가 이제 더 이상 놓지 못하는 그 베냐민, 이 베냐민을 통해서 진실함을 테스트한 거예요. 근데 마지막 유다가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내가 종살이 하겠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더 이상 이기적인 목적을 위하여 나의 고륙을 버리는 일을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진짜 회개잖아요. 진짜 회개잖아요. 말만 당신 요셉이 총리가 됐으니까 미안해, 이게 아니라 정말 진실하게 더 이상 어떤 나의 이기적인 목적으로 그 혈육을,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냥 베냐민 그 총리한테 주고 본인들만 가면 살려주려고 했어요. 그리고 야곱에게 가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기분 나쁘더라도 내 밥그릇은 챙겨야 되니까, 이미 난 결혼도 했고 처자식도 있는데 나는 종살이 못해,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테스트를 통과 못하는데 마지막 유다가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내가 종살이 하겠습니다. 이 아이를 데려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 죽는데 참아나는 그 모습을 보지 못합니다. 그 마음 안에는 그러한 고백이 있었을 거예요. 오래전에는 내가 동생이 미워서 그 동생을 죽이려고 했고 나의 이기적인 목적대로 팔았지만 이제 난 더 이상 그 같은 가증한 짓을 하지 않을 겁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순간 요셉이 그 안에 있는 그 상처와 그리고 어떤 성령님의 회복의 마음에 막 방성대곡을 하면서 큰 소리로 우는데 막 궁중이 떠나갈 정도로 울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46장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벌써 요셉 이 한 사람의 인생 스토리에 울었다고 하는 말이 얼마나 더 나와요. 시간상 제가 그냥 여기까지만 하는데, 그만큼 요셉은 이 땅을 살면서 그런 아픈 마음을 안고 산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요셉이 참 기특한 것은 뭐냐면
요셉은 상처로 반응하지 않았어요. 누구보다 깊은 상처를 아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그 상처에 쓴 뿌리로 행동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고자 굉장히 애를 쓴 흔적들이 나옵니다. 큰 아들을 낳았을 때 이름을 뭐라고 줬어요? 므낫세. 뜻이 뭡니까? 잊어버리다, 잊어버리다. 잠만 자면 왜 그 모습이 안 떠올랐겠습니까? 이 깊은 마음의 그 애린, 그 비소와 같은 그 형들의 그 표정, 나의 신부 폐부를 찌른 그 독설들, 이 안에 왜 없었겠습니까? 아버지를 향한 그리움, 동생을 향한 그리움 왜 사무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이기려고 부단히 주님 안에서 애를 썼어요. 그래서 큰아들을 낳았을 때 므낫세라 하리라. 아버지 집에 그 모든 고난을 하나님께서 다 잊게 하셨도다. 둘째 낳았을 때 뭐라고 이름했어요? 에브라임. 뜻이 뭐예요? 장성하게 하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셔서 나의 슬픔보다, 나의 그 아픔보다 하나님은 나에게 더 큰 복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이 큰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높이 드셨는데, 그래,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어. 뭐예요? 문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바라보면서 이 마음의 상처를 극복하고자 굉장히 애를 썼던 흔적이 그 자녀들의 이름에 나와 있는 거예요. 결국 요셉이 2배의 축복을 받지요. 누구보다 성경에 큰 상처를 받은 사람이었지만 그 상처가 그 인생을 왜곡시키지 않고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반응을 보임으로 인하여 그 그릇이 2배가 됩니다. 나오미 아시죠? 룻기에 나오는 시어머니 나오미. 참 상처 많은 여인입니다. 흉년을 맞이해서 온 가족이 모압으로 이민을 갔는데 거기서 남편 죽고 큰아들을 죽고 둘째 아들 죽고 세 가부가 남았어요. 2 며느리는 이방 여인들이에요. 그가 나중에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올 때 사람들이 그 나오미가 돌아오는 것을 막 기뻐했어요. 자, 룻기 1장 20절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나오미의 뜻은 기쁨입니다. 마라는 뭐예요? 슬픔, 쓴물, 괴로움. 나는 이제 더 이상 기쁨이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야. 내 인생은 비통해졌어. 내 인생은 쓴물로 가득해. 나 다 잃어버렸어. 내 인생은 끝이야. 그러므로 나를 마라라고 불러요. 마라라고. 나는 나오미라고 그 이름을 들을 때마다 불편해요. 왜? 마음이 너무 상해 있으니까. 자기 마음을 대변하는 그 고백이 차라리 쓴물, 비통함, 괴로움, 마라였습니다. 근데 역시 이 나오미도 그 마음의 상처의 쓴뿌리를 흘러가지 않았어요. 누구 때문에? 기특한 이방 여인 룻 때문에. 그렇게 시어머니 공경을 정말 지극정성하다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보아스랑 결혼을 하고, 그 보아스와 결혼해서 누구를 낳았어요? 오벳을 낳았는데 오벳이 누구예요? 다윗의 할아버지, 친할아버지. 와, 왕가. 그 정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갔잖아요. 여러분, 이처럼 상처가 쓴 뿌리로 가지 않고 전화위복이 된 사건으로 성경은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다라니까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상처받을 일이 많아요. 하나님의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마음의 상처가 쓴뿌리로 가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큰 은총을 받는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5절에 이 부분을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이 상한 마음 자체가 죄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맞으면 멍이 드는 것과 같은 반응이에요. 근데 이것을 방치하면 그게 골마서 쓴뿌리가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괴로워지기 시작해 마라가 되기 시작합니다. 더 나아가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미암아 더러워져요. 왜요? 쓴 마음이 해결이 안 되면 쓴 말이 나갑니다. 이 가정 안에서 쓴 말이 나가요. 내가 너를 왜 낳는지 모르겠다. 엄마 나를 왜 낳았어? 막 원망하고 저주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래요. 안타까운 일이죠. 성경의 가인을 보면 참 가인은 상처가 없는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왜냐하면 어쨌든 그 위에 아무튼 부모님이 어쨌든 아담과 하와님이잖아요. 도대체 무슨 상처가 있었을까요? 모르겠어요. 뭐 고3 무슨 입시 그런 것도 없었겠고. 근데 사람의 이 본성이 악해서 그랬나 봐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 안 받으셨나요? 창세기 4장 5절을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왜 제물을 안 받으셨는지 아세요? 가인의 삶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안 받은 거예요. 뭐 가인이 복식을 들여서 안 받은 게 아니라 가인 자체의 삶이 받을 수 없는 삶이었어요. 당연히 그의 제물을 받을 수가 없지요. 예배자가 아닌데. 그런데 그러자 가인이 하나님께 상처를 받은 거예요. 거절감. 몹시 분해여 안색이 울그락불그락 했어요. 왜? 상처받으면 나타나는 특징이거든요. 울그락불그락. 마음이 상하는 거지요. 화가 나요. 어떻게 동생은 받고 형은 나의 제물은 안 받으실 수가 있어? 울그락불그락.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주님께서 경고의 사인을 보내서요. 너 지금 마음이 상했니? 너 나 때문에 지금 기분 나쁘니? 지금 동생 때문에 너 마음에 불편하기 시작하니? 지금 네 안에 문제가 있는 거 모르겠어? 여러분, 우리가 상처를 받을 때 조심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피해자고 다른 사람은 다 가해자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떤 내적 치유 프로그램을 하면 조심스러운 게 본인은 다 당한 거예요. 그리고 다 나에게 피해 준 사람들이에요. 그렇게만 생각하면 반쪽밖에 안 돼요. 언제나 상처를 받았다고 하는 말은 나도 상처를 준 게 분명히 있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 같은 상황은 뭐 하나님이 가인에게 잘못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가인에게 문제가 있는데 이 상처의 특징 중에 하나가 피해의식만 가지고 내 중심에 똘똘 뭉쳐서 모든 세상이 내 중심이고 다 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 마음의 상함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그 7절에 보니까 다시 말씀 보여주세요.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요 원어는 죄가 문 앞에서 웅크리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누구처럼? 사자처럼. 지금 네가 마음이 상했니? 너의 삶에 문제가 있는 거 너 회개 안 하겠니? 그 상한 마음으로 반응하면 지금 네 문 앞에 죄가 너를 잡아먹으려고 지금 너를 노리고 있어.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야 돼. 그 상한 마음이 쓴뿌리가 되어 죄까지 발전하는 부분에 있어서 너 통제하지 않으면, 그 부분을 제어하지 않으면 너 잡아먹혀
먹혔잖아요. 그러니까 최초의 살인이 결국은 상한 마음이 쓴뿌리가 되고 그것이 죄로 발전한 게 첫 번째 살인이었어요.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상한 마음 때문에 동생을 저렇게 쳐 죽입니다. 자, 그때 이제 가인이 나중에 또 양심이 찔렸죠. 그래서 막 회개를 하니까 주님께서 내가 죽지는 않게 하겠다. 그 다음 말씀을 보세요. 창세기 4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그래서 가인이 피하여 도망한 그 땅이 에덴 동쪽 어떤 땅이에요? 노 땅. 뜻이 뭐예요? 유리함이에요. 유리함. 그래서 상한 마음이 쓴뿌리가 되어 그것이 행동으로 발전되면 그 인생은 유리하기 시작합니다. 방황하기 시작해요. 어디에도 뿌리를 못 내려요. 왜냐하면 모든 곳에 다 그런 연약함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좀 지나다 보면 또 그것이 드러나요. 왜? 또 상처가 있으면 늘 상처와 서로 뭔가 연동이 돼요. 그래서 상처 입은 사람이 상처 입은 사람과 어쨌든 뭔가 케미가 통해요. 그래서 그렇게 지나다 보면 그게 또 막 드러나기 시작해서 또 깨지고 주고받고. 근데 이 부분을 극복해야 되는데, 요셉처럼 극복해야 되는데 그것을 극복하지 못해서 쓴뿌리로 가면요 어떻게 됩니까? 또 유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기도 아니야, 또 여기도 아니야, 계속 여기도 아니야, 이 사람도 아니야, 저 사람도 아니야. 늘 노땅을 유리하며 방황하는 인생이 돼요. 안타까운 거죠. 성경에 이 상처의 반응으로 실패한 대표적인 사람들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저는 성경 읽으면서 이 사람들의 마음은 깊은 상처의 웅덩이의 그 쓴물로 가득하구나. 이해는 돼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지내면서 이 후반부 한 100년, 200년은 압제를 당했잖아요. 맨날 두들겨 맞고 막 무시당하고. 그러니까 이들 안에 그 인격이 굉장히 손상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이끌어 나가실 때 뭐가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요, 그들에게 말하는 이 말을 보면 그 원망의 쓴뿌리에서부터 이 구정물들이 나옵니다. 아니, 하나님이 분명히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거라고 분명하게 보여주셨는데도 그들의 말이 우리를 죽이려고 이 안에 그런 게 가득하거든요. 죽이기 가득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조금만 어려우면 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죽이려고 이게 쓴 게 막 올라오는 거예요. 와, 뭐 조금만 뭐 이렇게 하다가 뭐 어려워지면 막 대들고 막 원망하고 막 난리를 치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이 전반부에는 계속 그들에게 뭔가 위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계속 아니야 나는 전능자야, 나는 너에게 가난을 주려고 하는 거야. 솔직히 성경 시대에 그 이스라엘 광야 시대처럼 큰 기적을 본 세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성경 전체를 봐서 그들처럼 기적을 본 세대가 없어요. 왜요? 주님이 바라신 것은 하나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너희의 그 마라에 쓴 그 뿌리로 반응을 하면 안 돼. 가나안은 무작정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옛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래서 마라의 쓴물에 나무를 던지라고 한 게 그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너는 나를 의지함으로 나에게 새로 접붙여져서 그 은혜의 세대로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가나안이야. 근데 끝까지 그 쓴 이 뿌리를 제어하지 못하니까 주님께서 여기까지다. 너희의 이 세대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끝날 것이다.
그리고 새로 준비된 20살 이하의 그 유아들과 그 청소년들과 그들만이 가나안에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충격 선언을 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상처받는 일이 있었어도, 나의 어린 시절에 많은 상처가 있었다 할지라도, 내가 살면서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나의 삶을 찌르게 하는 많은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큰 사랑이 이미 우리에게 부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어마무시한 사랑을 생각하면,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받은 이 값없는 용서와 사랑을 생각하면, 나에게 피해를 준, 나를 아프게 한 그런 문제들은 작게 여길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연연하고 억울해하고 마라에 쓴물이 나오게 하지 않아도 돼요. 요셉은 십자가도 없었고 성경도 없었고, 요셉은 그 하나님의 우리 신약시대에 받은 은혜가 없었는데도 그 어마무시한 상처를 용서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아놓고 나의 가족이 나에게 좀 준 그 상처,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준 상처, 거기에 그냥 내가 도저히 풀지 못하고 그 가시가, 그 화살이 내 안에 쓴 마음을 그냥 계속해서 확장시켜서 내 마음을 온통 곪게 하고, 그 쓴 뿌리가 내 인생을 온통 피폐시켜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방치시킨다면 불신앙이죠. 그것 때문에 막 주님의 일 십자가 내려놓고, 그것 때문에 막 노땅에 유리하는 것처럼 늘 이리저리 방황하고, 물론 인간적으로 말을 들으면 이해도 되고 달래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가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솔직히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해합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상처로 반응을 보이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 속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사랑으로 반응하고 소망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경에 대표적으로 어마어마한 상처를 받았지만 상처로 반응하지 않은 대표적인 또 하나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다윗입니다. 다윗의 그 인생을 가만히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 가족사도 퀘스천 마크예요. 엄마 이야기가 안 나와요. 엄마 이야기가. 다윗의 엄마 이름이 안 나와요. 참 이상하지요? 다윗 정도면 엄마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엄마 이름이 안 나와요. 그리고 시편에 보면 부모도 나를 버렸으나 라는 고백을 해요. 그리고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사무엘의 기름 부음을 가지고 왔을 때 그 막둥이만 잘 기억을 못해요. 뭐 큰형부터 쭉 하다가 아차 막내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가족사 안에 밝혀지지 않은 뭐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잘 몰라요. 그러나 다윗의 일생을 보면 아무튼 가까운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상처를 받아요. 장인 어른으로부터 살해 위협을 당하질 않나, 자기가 난 새끼한테 쿠데타를 당해서, 참 성경 보면 그 아히도벨이 그 모략을 딱 짜내잖아요. 지금 아직 다윗이 멀리 가기 전에 지금 군사 몇몇 명만 붙여주면 내가 급습해서 다른 사람은 처리 안 하고 다윗의 목만 베겠습니다. 그러면 이 전쟁 끝입니다. 압살롬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오, 굿 아이디어. 굿 아이디어. 아들놈이 아버지 죽이겠다고 하는 그 말에 쾌재를 부르래. 쾌재를 불러요. 여러분 자식 새끼가 여러분 그렇게 사업 다 말아먹고 여러분 죽인다고 하면 그 얼마나 큰 상처겠습니까? 그 측근들로부터 이
우리가 이렇게 그냥 딱 보면 다윗은 위대한 왕이고 많은 사람이 존경했구나. 아니에요. 좀 어려워지면요 돌 들고 죽이려고 했어요. 아시죠? 아말렉에게 처자식 뺏기니까 갑자기 막 돌을 들이 이 새끼 죽여 막 이랬어요. 그리고 뭐 좀 하다가 뭐 어려워지면요 다윗에게 받을 유업이 없도다. 너는 니네 집이나 섬겨. 우리는 너와 상관없어. 이게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시편에 보면요 늘 마음이 곤고하고 상하고 또 억울하고 이런 그 상처로 가득한 환경 중에 하는 고백들이 많아요. 그게 시편의 대부분의 고백인데, 근데 다윗도 신기한 거는 그게 쓴뿌리가 안 돼요. 왜 쓴뿌리가 안 되냐면 그 대표적인 그 다윗의 반응이 뭐냐면 그 압살롬에 의하여 도망갈 때 진짜 마음 상했잖아요. 그때 시므이라고 하는 자가 베냐민 지파에 나름대로 이렇게 좀 힘 있는 자였나 봐요. 그 다윗과 그 신하들이 막 이렇게 피난에 가니까 그 언덕에서 막 먼지를 막 탁 치면서 이 빌어먹을 새끼야, 네가 네 장인어른 그 사울을 네가 죽였으니까 네가 이 꼴을 당하지 새끼야. 죄송합니다. 이제 리얼하게 저주라 받아라. 이 똥이나 먹어라. 여러분 평상시에 그런 말 들어도 기분 나쁜데 지금 아들에게 쫓김을 당하는데 그런 말 들으면 이거는 눈이 돌아가는 상황이에요. 안 그렇겠습니까? 옆에 장수들이 지금 같이 가고 있어요. 먼 거리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비새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저 새끼 목을 베겠다고 말씀만 하십시오. 그런 분위기예요. 이게 리얼한 분위기입니다. 목사님 오늘따라 이렇게 입이 거해요. 진짜 쓴뿌리가 나오나 보다. 자, 그때 다윗의 말을 들어보세요. 사무엘하 16장 제가 읽을게요. 또 다윗이 아비새와 그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둬라. 그 다음 읽어주십시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여기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세요? 제가 몇 주 전에 그 예레미야 애가 말씀을 인용하면서 수욕을 받으세요 그 말씀을 전했을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채찍질을 내리실 때 또는 우리의 삶에 그런 힘든 일이 있을 때 차라리 그것을 그냥 받아내면 그 욕을 겸손하게 꼴깍꼴깍 받아내서 그 원통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갑자기 그것이 쓴뿌리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기도의 재료가 되는 일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복수하고 저자의 목을 베면서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렇게 하면 내 감정 시원할지 모르지만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내가 지금 이 꼴을 당한 것은 나의 죄 때문입니다. 그 밧세바 때문에 실은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이 영적인 뿌리를 보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히려 이 욕을 내가 먹음으로써, 이 수욕을 받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의 원통함, 나의 이 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면 하나님이 지금 이 고통을 내가 마시는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오히려 나의 삶을 회복시켜 주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욕을 하게 내버려 둬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저 욕을 먹겠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상한 마음을 올려드리겠다. 하나님 앞에 나의 아픈 마음을 올려드리겠다. 오히려 저 사람이 나를 욕하는 게 내 마음을 더 상하게 하지만 나는 마음이 상할수록 나의 원통함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련다.
이게 다윗이 상한 마음이 쓴뿌리로 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깊은 긍휼과 그분의 위로를 받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디딤돌이었어요. 그래서 시편이 다 그런 내용입니다. 억울하도다 원통하도다. 내가 그 억울함을 주 앞에 토로하며 나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시편 51편 17절, 물론 여기 좀 각도가 다르지만 어쨌든 그 내용은 연결시킬 수 있어요. 시작.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물론 여기서는 죄에 대한 통회하는 마음이지만, 그러나 어쨌든 그 상한 마음들 있잖아요. 그 아픈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어떤 마음이 상하는 일들이 많이 생길 때마다 저도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솔직하게. 저는 솔직한 기도를 좋아해요. 왜? 하나님이 정직한 기도를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아픈 마음이 있을 때, 상한 마음이 있을 때 제가 그것을 사람을 향하여 반응하면 상처만 되겠죠. 자존심 상하고, 생각하면 화가 나고, 칼을 갈고 그러겠죠? 그게 사람의 반응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마음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어떻게 고백이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 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상해 있습니다. 이것이 쓴뿌리로 가지 않게 해주세요. 이것이 미움으로 가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는 너무나 부족한 자입니다. 불쌍히 여겨. 이러면요, 이게 기도의 중요한 재료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도 뭔가 내 속에서부터 이렇게 주님과 뭔가 이렇게 소통이 되는 그 동기가 있는데, 뭐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도 동기겠지만, 그 마음이 상할 때, 마음이 아플 때 그 상한 마음을 들고 주 앞에 나가는 것이 굉장히 주님의 어떠한 임재를 경험하는 중요한 어떤 동인, 그 원인, 나를 움직이는 원인, 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나요? 주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시는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너 살면서 살다 보면 제 마음을 이렇게 열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면 제 영혼에 데미지를 주는 그러한 상황들이 저에게는 매일 있습니다. 매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 주여, 주여 도와주십시오. 뭐 애려요. 이렇게 하면 애려요. 그 마음이 이렇게 덜컥 내려앉아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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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한 이야기예요. 저에게 계속 그런 것들이 계속 와요. 그러면 어떤 제가 자연스러운 반응이거든요. 뭐 사람이니까 어떡합니까? 또 언제나 인간이 사는 곳은 또 책임이 많으면 많을수록 늘 그 속에서 살아요. 그럼 제가 피해자 아니에요. 그게 언제나 쌍방간이고 다 부족함 속에서 그런 일들이 생기는데, 그러나 문제는 이게 내 마음을 상하게 해서 내 마음을 병들게 하면 안 돼. 이게 쓴뿌리로 가게 하면 안 돼. 이게 성령님이 제게 주시는 교훈이자 경고예요. 근데 일단 푹 하면은 아무튼 데미지가 오잖아요. 그래서 주여, 주여. 그래서 어느 때는 막 발끈하기도 하고, 어느 때는 막 어떻게 막 낙심도 되고 막 상하기도 하고 하는 그 속에서 제가 주님 앞에 몸부림을 쳐요. 어떻게? 주님, 이게 제 마음을 병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그래요, 제게 부족함이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부족함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프지만 이것이 병들지 않게 해주세요. 주여. 이렇게 막 기도를 하다 보면, 그리고 뭐 억지로 용서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무조건 축복해야 돼요. 주의 종이 저주하면 안 돼요. 목자가 축복하라고 그랬지 저주하라고 했습니까? 주님 축복합니다. 주님 잘 되게 해주시고
막 그렇게 몸부림을 치면서 주님 앞에 막 이렇게 나아가는데 쉬운 싸움은 아닙니다. 그리고 제 안에 일정 어느 부분은 이제 어떤 영역에 그것을 충분히 밀어내지 못하고 제 안에 점점 이렇게 자리 잡은 영역도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준비하라 집회가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부분들을 처리하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를 일으켜요. 이 건강상도 그래요. 몸에 어떠한 질병이 남아있을 때 건강할 땐 괜찮아요. 근데 지금처럼 이런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몸을 약화시키면 거기를 공격해요. 이 코로나가 되게 사악한 게 건강한 사람한테는 별로 이렇게 특별한 게 없대요. 그냥 몸살 좀 아픈데, 근데 약한 기저질환자나 문제가 있으면 거기를 그렇게 공격한대요. 막 심장, 뭐 폐, 뭐 콩팥,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사악한 바이러스 같아요. 야비한 바이러스 같아요. 근데 이게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성경에 흠도 점도 없이라고 하는 말씀이 신약에 많이 나와요. 깨끗해져라. 왜 그런 말씀을 하냐면 그런 부분들이 다뤄지지 않으면요, 이렇게 좋을 때는 은혜 안에 보호받을 때는 괜찮은데 지금처럼 이런 시기에 예배 잘 못 드리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마음이 힘들어지다가 영적인 어떤 기력이 떨어졌을 때 그게 드러나기 시작해. 그리고 반드시 문제를 일으켜요. 특히 상한 마음은 반드시 어떤 문제를 일으켜요. 그래서 이 준비하라 집회에 구석구석, 그래서 죄된 부분도 다루되 그 죄를 양산시킬 수 있는 그 배양소가 상한 마음이거든요. 특히 이 가정 환경이 어릴 때 학대받은 그러한 환경 중에 그 깊은 내면 안에 골아 있는 분들은 실은 그 밑에 실은 많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좋을 때는 되게 은혜 받고 그런 분들 눈물도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영적으로 약해지는 상황이 되면 그게 이제 건드려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막 쓴 말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막 저주하는 말들, 불평하는 말들, 원망하는 말들, 그리고 노땅에서 유리하게 돼요. 시편 147편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는 치료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치십니다.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한 자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상처받을 때 주님은 책망하거나 저주하거나 뭐라고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연약한 자들이니까. 물론 우리 안에 문제가 있었어도 그 마음이 상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일단 긍휼히 여기시는데, 아까 제가 태도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붙잡고 막 가인처럼 막 안색이 변하고 막 분하고 막 원망으로 이스라엘 백성처럼 나아가면 믿음으로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에 붙잡혀 반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주님이 개입할 여지를 자꾸 밀어내는 거예요. 막 본인이 막 말로써 막 다 흩어져 버리고 막 말로 막 쏟아내면 더러워집니다.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힌다고 그랬잖아요. 이 쓴뿌리에서 말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더러워집니다. 왜? 좋은 말 안 나오거든요. 좋은 말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마음을 지키려고 하는 게, 목사가 강단에서 축복의 말이 나가고 생명의 말이 나가야 되는데 마음이 상하면 목사가 이 안에서 자꾸 막 쓴 말들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저를 쓰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복된 말이 입에서 나와야 주님은 그 입에 열매를 맺게 해주시거든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인생에서. 근데 이것을 다루지 않으면 그 쓴 말에 막 작용에 의하여 막 저주스러운 말들, 다 막 파토시키는 말들, 그래 난 그래서 싫고 이것도 싫고 막 그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유리하고 방황하고, 가인이 노 땅에서 유리하고 방황하고 헛되이 시간을 보내면서 좀 열매를 맺을만 하면, 사탄이 그걸 아니까 열매를 맺을만 하면 그게 막 건드려져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인생을 보면 열매를 좀 맺을만 하는 그 직전에서 이게 막 올라와서 막 스스로 막 말로 막 행동으로 막 거기에 휩쓸려다가 또 방황해요. 방법은 요셉이나 다윗처럼 그때마다 인자하신 그분의 보좌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 상한 마음을 들고. 왜요? 주님은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고 그 상처를 싸매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42장 3절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눈불을 끄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인자하신 예수님은 그 상한 갈대를 꺾는 분이에요. 너 똑바로 해,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분 앞에 오시면 다시 싸매주시고, 우리의 등불이 꺼져갈 때 너 왜 그 모양밖에 안 돼,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위로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다시 그 영혼의 기쁨의 영적 성령의 불을 다시 밝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배로 승리해야 돼요. 제가 마음이 그렇게 상할 때, 막 병들어 갈 때 저는 막 몸부림치면서 예배하는 곳에 왔습니다. 왜? 예배하지 않은 곳에서는 인간의 생각이, 그 상한 마음이, 그 저주스러운 말들이 막 저를 막 휘잡아 가니까 죽겠더라고요. 근데 신기한 게, 예배하는 곳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고 그분의 임재 안에 들어가면 그분의 음성은 나를 일으키시더라고요. 그분의 음성은, 그분의 지혜와 계시의 영은 나의 삶을 따사롭게 비추시면서 상처에 묶이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균형 있게 보면서 다시 그것으로부터 일어날 수 있도록, 므낫세, 지난 그 아비의 집에서의 아픔을 잊게 하시고, 에브라임, 나를 주 안에서 장성케 하시는, 나를 더 갑절로 채우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면서 주저앉아 있는 자가 아니라 다시 일어나는 자로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이와 같은 자가 우리는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나라 가기까지 시험 많아요. 다윗 보세요. 얼마나 많은 찔림을 받았습니까? 계속 그때마다 넘어지시겠어요? 계속 그때마다 쏟아내시겠어요? 이제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제는 정말 주님의 사랑을 아는 자로서 그분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맡길 수 있는, 그리고 주님의 생명의 진액이 내 안에서 흘러나와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진짜 믿음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 내일을 위해서 조금 빨리 끝내드립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우리 주님 앞에 일어나서 고백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이며 나갑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이것은 용서하고 쓴뿌리를 버리는 길입니다.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살려나신 후에 내가 저때까지 나오리라.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먼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아는데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간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난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우리 한 번 더. 난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여러분, 이 땅의 삶은 실은 많은 싸움이 있는 영적 순례의 길, 전쟁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분의 목적 가운데 하나는 상처 입은 치유자입니다. 상처를 받으셨나요? 그러나 이제는 사람들을 치료하는,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그러한 의의 나무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새롭게 변화시키셨습니다. 십자가로 변화시키셨어요. 믿으면 돼요. 믿으면 돼요. 주님, 나는 더 이상 옛사람으로 반응하는 자가 아닙니다. 나는 상처의 쓴뿌리로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반응하는 자가 아닙니다. 저는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내 안에 예수 생명 계십니다. 나는 다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나는 다 용서했습니다. 나는 사랑합니다. 나는 축복하는 자입니다. 주여, 나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하나님,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내게 오라. 나의 자녀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안식하게 하리라. 우리 하나님, 주님, 주여, 주여, 주여.
쓴뿌리를 토해내세요. 토해내세요. 사람에게 토하지 말고 하나님께 토해내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밤에 여러분을 더 치유하기를 원하세요. 이것이 마라의 쓴물이 엘림의 풍요로운 곳으로 바뀌어지는 십자가의 단물이 있는 곳임을 믿습니다. 초청합니다. 그 자리에서 기도할 분들은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되, 나와서 기도하실 분들은 여러분 앞자리로 나오셔서 여러분 안에 있는 내가 그동안 자아로 반응했던 그 많은 것들을 쏟아내세요. 고름을 짜내듯이 쏟아내세요. 남편에게 원망하고, 부인에게 원망하고, 자녀에게 쏟아붓고, 사람들에게 내뱉었던 그 수많은 고름과 같은 말들 하나님 앞에 쏟아내세요. 사람 앞에 쏟아내면 더러워집니다. 그러나 십자가 앞에 쏟아내면 그분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그분의 사랑과 자비로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상처 입은 치유자로 많은 사람을 고치는 자가 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주여, 그렇게 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앞에 나와서 주여 두 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